하나님 아버지, 이제 신약성경 전체적으로 보는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구약을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서 신약도 잘 마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더 깊고 달고 오묘하고 또 한편으로는 신기해하면서 계속 우리 평생에 내 옆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고 또 문설주에 바르고 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거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지만 오지 못한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한 가지 은혜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9장 신약성경에서 12시대였는데요. 요약물에 좀 자세하게 이렇게 한 부분들은 떼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려고 준비하셨던 것이 구약,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역사가 진행되게 하신 것이 신약이죠. 그랬을 때 신약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믿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뭘 믿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이제 권면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그렇게 분석을 한다면 모두 27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4권, 복음서라 그러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역사 1권, 사도행전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이 21권, 그리고 전체 종말을 예언한 것 1권입니다. 교재에는 안 나와 있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은 세상이 이렇게 쭉 가서 끝에 있는 것,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종말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하는 점에서 끝에 있는 게 아니고요. 알 수가 있습니다. 종말은.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을 예언하셨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종말을 예언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종말은 저 앞에 창조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리라고 기대를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에덴에서 평안히 살도록 다 조성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 온 것이죠. 만약에 죄를 안 범했다면 거기서 영생 공덕을 누리고 살았겠죠.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다면. 그리고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결국 메시지는 같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영생 공덕을 누리고 살아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끼어들어서 사람이 범죄해서 이것이 흐트러진 것이지. 그랬을 때 중요한 교리적인 차원은 그러면 하나님은 몰랐냐 알았냐? 예, 그거는 아주 몇천 년 동안 머리 좋은 사람들이 논쟁을 하면서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들은 잘 모르겠다. 솔직히 그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뭘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따집니까? 그리고 저는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다고 설명하는 그 측면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기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는 그 측면은 다른 차원에서 얘기가 돼야 돼요. 성경에서는 그걸 말씀하시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무슨 예정론이니 하면서 그걸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예정론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이 다른 차원의 얘기인데 그거를 하나로 합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짬짜면이라고 아시죠? 짬짜면. 네. 앞에 짬은 짬뽕, 뒤에 짜는 짜장. 근데 LA를 제가 2003년도인가요? 그때 갔더니 그 한식당에서 이렇게 그릇이 하나인데 가운데 나눠놨어요. 그래서 왼쪽에는 짜장면, 오른쪽에는 짬뽕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가지고 토론토에는 없나 그랬는데 요즘 식당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따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아주 벌써 8, 9년 된 얘기인데 이렇게 그릇 하나에 나눠놨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건 짜장이고 이건 짬뽕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벽을 허물어 보세요. 짬뽕하고 짜장하고 섞여보세요. 그게 뭡니까? 그게 짬짜면입니까? 예정론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정론에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거를 말씀하시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다 잠깐만 사람 자유의지 끼워놔가지고 짬뽕도 아니고 짜장도 아니고 먹을 수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머리 좋은 분들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뛰어들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이 종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람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위해서는 이제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서부터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창조가 완성된 것, 그것을 시간적으로 배열하면 종말입니다. 창조가 완성된 것, 그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하신 하나님의 성자께서 참여하셨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통일 왕국, 그것을 이미 창세기 2장에 설정을 놓으신 거죠. 그리고 막 그냥 복잡 다단한 역사가 진행되는데 어쨌든 세상 역사조차도 하나님 뜻대로 진행된다 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진행하시는 것, 어려운 말로는 구속사라고 하는데 구속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갈라디아서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때가 참에 아드님이 오셨다 하는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라는 거요, 조금 두렵긴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그냥 장대비가 쏟아지고 막 그랬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올해는 또 저쪽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쪽에서도 좀 마지막이라고 그러고 올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또 기상이변도 참 많은 해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세상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냥 조심조심 살아야죠. 운전도 조심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투자도 조심해야 되고 교회 이렇게 섬기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조심조심 해서 그냥 2013년 오면 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끝나는 거는 예수님 오셔야지 끝나는 겁니다. 아주 성경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사상, 이것이 이렇게 이미 성경에 반영되어 있고, 그래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요, 저기 앞에 소선지사 할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스바냐서인가요? 그 할 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같이 예언해놨다. 그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잘 몰랐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소개했던 세례 요한도 헷갈리니까는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면 재림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있다, 두 개의 봉우리가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진짜 당신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종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성도들은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세상에 온갖 두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제 때가 됐나? 하고요.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현혹되지 말고요. 예수님 오셔야 되는 거지 가짜들 와서는 전혀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요한계시록도 또 깊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역사, 체험, 예언이라고 이렇게 나눠봤을 때 체험과 예언은 역사의 보충이다. 이렇게 지금 이 저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 복음서는요, 과거의 민족 중심으로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진행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체험. 이것은 현재, 개인적으로 체험한 것을 통해서 역사를 보충하고 있고요. 예수님 살아계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종말 예언, 계시록은 미래, 민족. 그런데 여기 있는 민족은요, 새 인류입니다.
어떤 종파에서는 14만 4천을 굉장히 특정 자기 교회 사람들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교를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런데 14만 4천이 상징하는 것은 14만 4천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12 곱하기 12. 그 다음에 3개에 붙이면 되죠. 천천히요 만만이라 하는 그러한 숫자. 그 다음에 12는 성경의 만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차는 것.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 리스트를 보면은 특정 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더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들이 갖는 민족. 그래서 제가 어느 자리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국 교회 현재 문제가 뭐냐면은 한국 기독교가 여당 기독교냐 야당 기독교냐 이렇게 지금 갈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보수적인 교회들은 여당 기독교, 조금 진보적으로 사회운동 하시는 기독교는 야당 기독교. 그래서 이제 정권을 유지해야 된다, 정권을 갈아엎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여당과 야당에 이렇게 어떤 점에서는 대척을 하고요, 어떤 점에서는 상호 공존하는 이수당입니다. 우리는 로마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칩니다. 그 사람이 뭐 전 세계를 정복해서 다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안나스와 가야바 제사장, 이 제사 드릴 때 그 질서에 복종합니다. 그 하나님 내려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우리는 열심당한테도 자금을 댑니다. 그 사람들이 뭐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정의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별도의 단어예요. 예수당. 그래서 여당, 야당, 예수당 이게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제일 좀 아쉬운 분 가운데 한 분을 꼽으라면 저는 이회창 씨 이제 꼽고 싶거든요. 참 그분 아깝다. 이렇게 좀 더 때를 잘 만났으면 피실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것도 갖고 있는데, 그분이 워낙 또 유능하고 똑똑한 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끝까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힘이 나한테 안 오니까 그 힘을 이렇게 기울일 수 있는 그 캐스팅 보트 그걸 쥐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당도 일이 잘 안 되고 야당도 일이 잘 안 되면은 나한테 와서 이 나라가 보수적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하고 싶으셨는데 뭐 이루지는 못하셨죠. 오히려 그 일을 아주 조금 정치적으로 잘 하신 분은 저는 김정필 씨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잘 본인은 많이 이제 그렇게 하고 싶으신 걸 하셨는데, 예수당 사람들은요 여당에도 속하지 않고 야당에도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시는 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여당 기독교, 야당 기독교가 아니고 교회가 예수당이 된다면요, 사람들은 교회를 굉장히 다른 눈으로 바라볼 겁니다. 굳이 뭐 그게 어떻게 표시할 수가 없으면 글자 그대로 여당 대표도 오시고 야당 대표도 오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교인들은 자기의 기도한 바에 따라서 투표하시고 하면은요, 교회가 굉장히 파워가 세는데, 한국 교회는 목사님들이 발언권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 구에서는 아무개를 찍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선거관리법에 걸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슬쩍 끼워놓고 하고, 또 이번에는 갈아엎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번에는 꼭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성도의 자유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예수당에 속한다 하는 거, 그거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되고요. 지금 종말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말 예언의 민족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깊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깊게 관여도 안 하고 너무 떨어지지도 않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 부분들을 잘 감당해야지 교회가 힘을 뺏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서신서가 21권이 있습니다. 아주 잘 정리를 해놓으셨는데요. 바울로부터 받은 사람을 따라서 명명된 13권의 바울 서신, 그리고 바울 이외의 보내는 사람에 따라서 명명된 8권의 공동서신. 공동서신이라는 말은 교제는 없습니다. 근데 공동으로 보냈다는 뜻은 뭐냐면 모든 교회에 보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전통을 아는 사람들에게, 야고보 장로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 베드로 사도께서 마찬가지로 모든 교회, 요한 사도께서 모든 교회. 만약에 히브리서를 바울의 저작이라고 본다면은 바울 서신이 히브리 민족에게 보낸 14권 이렇게 된다고 자세하게 설명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울 서신, 공동 서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또 학자에 따라서는 그렇게 안 하고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한인 장로교에서 하는 성서신학원, 그게 벌써 30년 넘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성경 가르치는 것 가운데서 공동서신, 아직도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그 공동이라는 말은 모든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 역사, 체험, 예언에 따라서 말씀을 한 목적은 바로 신약을 이분이 12시대로 나누려고 하는 거였는데 저는 재밌게 읽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전통하고 조금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간간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이 아마도 침례교 전통이신 것 같아요. 근데 침례교가 굉장히 보수적인 전통이고요. 그리고 미국 더구나 침례교는요. 미국의 식민지가 건설되고 여러 종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사라진 종파들 가운데 하나가 회중파가 있습니다. 회중파 교회. 그래서 미국 교회사를 읽으시면 회중교회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침례교는 장로교가 장로 중심, 감리교가 목사 중심, 인대반에서 침례교는 성도 중심입니다. 교파 특징이 다릅니다. 물론 한국 장로교, 한국 감리교, 한국 침례교는 모두 장로교입니다. 한국에는 유교 때문에요. 그래도 말이지 이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집에 어른이 있어야지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전체 교회 모임에 가셔가지고 저는 아무교회 아무개 장로입니다. 딱 그러면 어느 교회 분이 예, 저는 아무 침례교회 아무개 집사입니다. 그러면 집사세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점점점 찍으세요. 왜냐하면 아니 집사가 어떻게 여기를 봤지? 근데 침례교 집사님이 장로 역할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원래 교회 조직에 보면은. 그런데 거기서 벌써 이렇게 한번 건너뛰고 가셔가지고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발언을 좀 자제하시고 해가지고 이분이 교회 가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도 장로 만드시다. 내가 연합예배 가봤더니 아주 홀대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감리교에서부터 난리가 났었죠. 근데 재미난 것이 감리교 사람들이 그럽니다. 장로교는 우리 감리교 속회제도 받아들여가지고 재미를 보고 우리 감리교는 장로교 장로제도 받아들여가지고 망했다. 그 감리교 속회가 장로교 들어와서 된 게 구역이에요. 그리고 원래 구역을 시작한 게 감리교입니다. 존 웨슬리가 이제 밴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주중에 꼭 점검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그런데 감리교는 목사님이 소신껏 쫙 이렇게 밀고 나가면 되는데 장로님들이 계셔가지고 저기 이옥트에서 장로교회 보니까 장로님들이 다 뭐라 해야 되나 7이라든가 그거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목사님 마음대로 하십니까? 그러면 아마 장로님 기억하실 거예요. 저쪽에 벌링턴
예? 거기 처음에 했을 때 그 감리교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배운 신학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리를 비우시게 된 거죠. 그랬을 때에 각 교회 전통 가운데서 이분이 침례교회에 있는데 침례교회에서 그 전에 갖고 있었던 것이 우리가 흔히 들어오던 장로교하고는 조금 전통이 다른 전통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교에서는 바울이 순교했다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분은 옥에서 풀려나서 5차 전도까지 갔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역사가 없잖아요. 바울이 순교했다라고 적힌 것도 없고요. 바울이 5차 전도했다 적힌 것도 없는데 그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2시대를 나눠주셨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이분이 맞다 또 이분이 틀리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새롭게 이렇게 해석하시는구나 해서 참 재미있게 읽었고요. 12시대를 하시는 것이 더구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거를 앞에 4시대로 놓는데 기록된 순서로 따지면은 학술적으로는 거의 정리가 다 됐습니다. 마가가 우선인데 이분은 그 순서를 순차적으로 따르지 않는다. 아예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앞에 있는 4순서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시기신데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은 모순이시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라는 게 그게 모순입니다. 하나님이면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면 하나님이 아니지 어떻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가? 그런데 성경, 더구나 복음서가 그걸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죠. 마태에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에서는 완전한 종, 더구나 로마 사람들 대상으로 로마 사람들한테 완전한 종은요, 이거는 글자 그대로 사람이 아닙니다. 물건 취급하는 거였고요. 누가에게서는 완전한 사람으로서 예수님, 요한에게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것인데 제가 누가복음을 이렇게 좀 중점적으로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우리 전에 예수님의 생에 이렇게 공부하면서 오셨던 분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셨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한다고 그분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는데 그게 아닌데 누가복음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다 보니까 치우친 부분도 있겠죠. 그때 제 기억으로는 설명드렸던 부분이 예수님은 이성에게서 유혹을 받으셨을까? 예수님은 의식주에서 그렇게 시험에 당하셨을까? 하는 그런 문제들 이렇게 했는데 사복음서가 다양하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그 목적 자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한 번에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교리고 우리가 그렇게 증거를 받고 있는 것인데 그거는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복음서 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의 4차원이라고. 처음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로마인의 종으로 오셨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하게 이해해야만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세상에 그럴 사람이 있나요? 박사들도 논문을 쓰면 누가복음 몇 장 몇 절을 쓰고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을 쓰지 이걸 통합적으로 못 씁니다. 그거를 다 책을 읽을 수도 없고요. 사람 책도 못 읽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4번에 걸쳐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했다 하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좋은 시도 같습니다. 그 다음은 역사니까 12시대니까 사도행전의 순서에 따라서 나눴는데 1장에서 12장까지 한번 우리 수련회 때 말씀드렸지만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나가다가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나가다가 바울과 바나바가로 이렇게 터닝됩니다. 그거는 다시 말해서 바울 시대가 열렸다. 그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그러한 기점에서. 그리고 앞에서 크게 보면은 베드로 시대냐 바울 시대냐 이걸 따라서 사도행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바울이
세계의 선교를 감당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모두 5번으로 나누고 있죠. 먼저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오순절로 교회가 그리스도 기초 위에 세워진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바울 회심 이후에는 세계 선교로 나아가는 그러한 것을 12장까지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13장에서 15장까지는 드디어 이제 바울이 주도하면서 1차 전도 하는데, 여기서 또 주안점을 두고 보실 것이 구약에서도 이 시대를 나눴던 목적 자체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그 순서대로 읽으면 굉장히 지루합니다. 그런데 동시대로 읽으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 그렇게 분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5장에 걸쳐 있을 때 관련되는 성경이 갈라디아서 그리고 야고보서다 그거죠. 갈라디아서는 교리서신입니다. 그러면은 야고보서는요 공동서신입니다.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믿음이란 말은 안 나와요. 행함만 나옵니다. 그러면 뭐 기독교도 수행 종교냐? 아니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러면 야고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은 믿음이 있다면 행해라. 그래서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바로 그것이 이 선교 초기에 보세요. 1세대가 예수 믿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전에 사찰 다니던 것도 있고 회당 다니던 것도 있어가지고요. 이게 막 섞여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왜냐하면 정성들이 습관이 있으니까요. 저는 근데 그거 아름다운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목적을 찾으셨잖아요. 다른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극정성으로 드리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맞다. 예수를 믿는 게 맞고 맞다.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믿어야 되지. 그렇게 대충 믿어가지고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척하고 밖에 나가서는 예수 안 믿는 척하는 거 그러면 안 된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은 이제 갈라지고 나서 팀이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그리고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전도를 다니던 때인데요. 그리스 전도에 주안점을 뒀고요.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 빌립보 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하셨죠. 그랬을 때 재림에 초점을 맞춘 그러한 데살로니가 전후서.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지금 1세들이 믿을 때요, 저 사람들 좀 뭐 하는 거냐 이러다가요 그 자녀까지 믿잖아요. 그럼 핍박 들어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무슨 말씀하셨냐면 신앙이 3대가 되면은 평안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1대 2대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벌써 2차 전도로 갔을 때 그때는 환란이 극심해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게 뭐냐?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거 붙들고 살아야 된다. 우리 북미에서 성공한 한국 사람들 있죠? 그분들 전기를 잘 읽어보세요. 그분들이 그렇게 되시기까지요. 그 1대, 2대들의 그 희생은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 제자원반에서도 그랬습니다. 빨리 3대 만드십시오. 저희는 저희 아버지가 믿어가지고 예수 믿는 집안이 됐는데 저희 아버지가 할머니까지 이렇게 믿게 하셔가지고 할머니가 이제 권사님으로 잘 믿다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러면 저는 3대니까요. 그래가지고 그 부족한 점이 많음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덜 고생하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쉐어링을 했죠. 그러면은요, 예를 들어서 나는 2대 같다.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길을 쓰고 이때 그냥 믿게 하셔야 돼요. 그냥 길을 쓰고 어머니 자식을 위해서라도 믿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요.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다소 어떤 뭐 타부라든가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는 것 같은데요. 기독교는 분명히 기복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복 받는 종교입니다. 기복주의로 가면 복만 받겠다 그러면 안 되지만은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사는 종교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더구나 사탄마귀가 가만두질 않으니까요. 빨리 그거를 줄이는 것이, 간격을 줄이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2차 전도 때 2세들이 이렇게 힘들게 고생했을 때 재림에 초점을 맞춘
성경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그것이고요. 그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서 21장은 주로 에베소에서 체류했는데 가만히 보면 고린도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안 보내셨어요. 그래서 3차 전도가 됐는데 교회 문제,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을 다룬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구원하시는 복음에 대한 로마서, 특별히 로마서는 바울이 방문을 안 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백부장 고넬료가 세운 그런 데라고도 할 수 있는데 확인은 안 되고요. 그런데 한 가지 단초는 로마서 저 뒤 16장 가면은 바울이 문안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려 31명이 나옵니다. 지금 로마의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잖아요. 로마 교회에 이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바울은 로마에 안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냐니까요? 로마 외 지역에서 이 사람들을 바울이 만나서 교제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로마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무려 31명이나 그렇게 거명하면서 문안을 하고 꼭 가고 싶다. 근데 로마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서반, 오늘날로 하면 스페인. 그래서 땅끝 전도를 하시겠다. 그런 아주 원대한 포부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사도행전 22장에서 이제 마지막 장 28장까지 보면은 로마 죄수 신분으로 로마로 가도록 했고, 이분은 그거를 4차 전도라고 합니다. 하긴 광풍을 만나가지고 다 좌초해가지고 죽을 뻔했을 때도 사람들 전도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백부장도 전도를 하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로마로 갔죠. 근데 이제 가택연금 이런 용어도 있긴 한데요.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쓴 이 옥은 처음에는요, 그 사형 언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갇혀져 있는 옥입니다. 그 옥이 원래 원어 의미가. 그런데 이제 점차로 이제 형편이 좀 나아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로마 법에 따르면,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고소한 사람이 1년 6개월 이내에 나타나지 않으면 각하되는 거예요. 그게. 고소가 자동적으로 취하되는 거죠. 아니, 고소한 사람이 안 나타나니까 이 재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합리적인 법입니다. 근데 좀 그만큼 어려웠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러면서 야, 왜 안 와? 그리고 그 사실은 이분이 재밌게 썼지만은 로마 사람들이 도운돼 가지고 로마까지 갔잖아요. 오늘날 용어로 하면은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들이 비행기표 사줘가지고 로마까지 간 사람입니다. 비록 죄수신 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옥에 있다가 점차적으로 가택까지. 그래서 오히려 고소를 했던 유대인 장로들, 그 회당에 로마에 사시는 분들이 와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이해가 안 된다 그러기도 하고 하는 게 사도행전 2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교적 좀 자유도 있는 상태로 돼 있었는데, 바로 거기서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교회를 사모하는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 빌립보, 이 순서라고 이분은 보시는 거죠. 보통 옥중서신 그러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빌레몬까지도 이제 그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이렇게 쓴 것을 빌립보 앞에다 놓으면서 순서를 이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참조를 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8장의 그 뒤에 보면은 그런 뉘앙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순교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통도 있지만은 이분이 풀려나서 이제 다시 마지막 전도를 했다. 그래서 이거를 쓰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세계 전도를 위해서 몇 년을 사역하셨을까? 그것이 이제 제일 마지막 칸에, 요약 제일 마지막 칸에 나오는데 20년 사역하셨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설명에 따르면 만약에 5차 전도를 했다면 늘 그랬듯이 그레데 그리고 에베소 방문을 했을 것이고, 왜냐면은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젊은 목회자가 시행착오하지 않고 교회를 잘 든든히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참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애정어리게 쓴 목회서신이라고 하거든요.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분들이 사역하셨던 데입니다. 바로
그리고 이 시대에 그 다음에 갇힌 동시대에 쓰여진 것이 베드로 전후서. 그것은 이제 고난 가운데 인내해야 된다. 우리 고인정화 장로님 모셔서 잘 풀어주셨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마지막 두 군데만 빼고 10시대까지 했고, 마지막 두 군데는 이제 사도 요한 활동기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요한 1, 2, 3, 4. 그 다음에 유다서, 그리고 히브리서. 그 다음에 사도 요한 퇴장하는 시기, 요한계시록.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요한복음이 요한계시록보다는 더 나중에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랬을 때 앞에 요한복음을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역사 시대의 다양한 설명을 위해서 앞으로 갖다 놓으신 거 그거는 참조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공부 마지막으로 이래서 지금까지 알아본 것에 따라서 신약의 연대를 이렇게 추정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신약의 연대는 한 100년 정도로 잡고요. 예수님께서 주전 4년, 이번은 주전 6년까지도 잡는데요. 이렇게 역사가들, 그 다음에 특별히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보면은요, 그때 출생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초림이 주전 6년 혹은 4년으로 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후 29년, 네,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죠. 그리고 주후 32년, 네, 십자가형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가 3년이라고 하는데 3년 반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서양 사람들은 그 3년을 몇 년이라고 부를까요? 3년이라고 할까요? 4년이라고 할까요? 서양 사람들은 보통 한 3년 반 정도, 그러면 3년, 안전하게 3년. 동양 사람들은요? 4년. 우리는 애가 나오면 한 살. 여기서는 애가 나와서 1년 지나야 한 살. 그런 셈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3년 반 정도 공생애 하신 것. 그러면은 만약에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넓게 잡아가지고 주전 6년에 출생하셔서 32년, 어떻게 보면 33년까지 잡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몇 살 때 승천하셨죠? 중년, 40 가까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좀 약간 다른 전통이고 아무래도 이제 천주교하고 장로교가 우세하니까 그 전통에서 우리가 예수님은 청년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연대로 이렇게 보면 중년 예수님이시네. 그래가지고 아마 3년 전으로 기억하는데요. BBC 영국 공영방송 있지 않습니까? BBC에서 학자들하고 컴퓨터 이제 엔지니어들하고 다 동원해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예수님 당시에 두거나 나사렛 해가지고 예수님이 목수셨다. 그런데 현대 고고학에 따르면 예수님이 자라신 동네는 나무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그 지방은 돌을 캐는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석공이셨을 거다. 이제 예루살렘 대학에서 발표된 겁니다. 히브리 개신교를 믿는 히브리 학자들이 발표한 거고, 그랬을 때 뭐 그게 중요하냐?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조금 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해하면 성경이 또 다르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목수라고 하면은 그러한 선입견을 갖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 BBC에서 현재까지 발굴된 거,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역사적으로 한 거를 가지고 전부 다 통합해가지고 얼굴을 그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지역에서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평범한 남자의 얼굴. 어떻게 나왔을까요? 성화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그런 이렇게 뾰족하고 이렇게 하는 얼굴이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마치 이제 농부 같은, 네. 이렇게 해서 코도 이렇게 뭉툭하고요. 얼굴도 이렇게 까무잡잡하고, 좀 넓적하고, 이쪽 사람들 정도. 그래가지고, 예수님 성화에 있는 그 분이 예수님이다. 어린아이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만나고 온 사람 얘기들 요새 많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아이들이 자기네들끼리 서로 이렇게 전혀 사전에 만난 게 아닌데 꼬마 5살짜리 아이가 자기가 본 예수님이 저거다 이렇게 지목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제가 제 블로그에다 그거 살짝 숨겨가지고 사진 다 올려놨습니다. BBC에서 한 것도 올려놨고, 그래서 괜히 또 목사가 이상한 짓 한다고 얘기할까봐 잘 못 찾으시게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그 아이들, 미국 아이들이 본 예수님은 굉장히 좀 약간 무서워요. 굉장히 이렇게 눈도 이렇게 날카롭고 무섭고, 근데 이제 영국에서 한 거는 아무튼 그냥 부드럽고 이렇게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은 뭐 참조를 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48년도부터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이때 이제 이거는 기사는 이분들이 뭐 워낙 정확하게 하시니까는요. 1차 때는 2년 다니고, 2차 때는 3년 다니고, 3차 때는 4년 다니고, 4차 때는 5년 다니고, 5차 때 6년 다녔다. 그러면 모두 합하면 얼마입니까? 2, 3, 4, 5, 6. 그게 20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을 20년 다녔다. 그러니까 68년도 정도의 전도여행이 종료했다. 그것이 오늘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쓰여진 연대로 추정하는 그런 거예요. 제가 추측할 때는 이분이 각 성경에 쓰여진 연대를 가지고 역산하신 것 같아요. 디모데 전후서는 몇 년도에 써졌을까 해가지고 학자들이 처음 올해 몇백 년 연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주전 67년, 68년일 것 같다. 아마 그거를 가지고, 그거는 이제 학계의 정설이니까요. 역사를 한 거죠, 이렇게. 그리고 사도행전하고 맞춰보면서, 이 정도가 몇 년 정도 됐을 거다. 그리고 지금 이 교재는 성도님들 이해하기 쉬우시게 1차 때면은 하나를 더하고 2차 때면 하나를 더하고 해가지고 1차 때 2년, 2차 때 3년. 그러면 5차는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5차 때면 6년 해가지고 2, 3, 4, 5, 6 하면 20년. 이렇게 기억하시기 좋게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죠. 아무튼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 썼을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 시대가 그렇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 사도 요한이 95년도 밤모섬에 갇혀서, 사도 요한은요 죽도록 고생한 사람입니다. 이 노구 아닙니까? 95년이면 사도 요한이 몇 살 정도 되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사촌 동생이니까는. 예. 많아봤자, 동생이니까 많아봤자. 네. 거의 100세 가까운 90세 노인이시잖아요. 95년. 밤모섬에서. 근데 거기서요, 가만히 집에 있는 게 아니고요. 매일 일어나서 노동하셔서 이렇게 했어요. 거기는 이렇게 휴양지가 아니고, 돌 캐는 데입니다. 밤모섬이. 그래서 매일 돌을 들어야 돼요. 조금 주고 이렇게 따라주고. 그러니까 이분은 순결 안 당하고 오래 사셨다. 날고생을 하신 거죠, 사실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 뭐 전승했다라면은 뭐 총독이 취조하면서 끓는 가마에도 넣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죽고 나와가지고 이제 밤모섬에 유배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냥 예수님보다 몇 년 차이가 나니까 95세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95세 때까지 돌 들고 노동하시면서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이런 분입니다 라고 그 가운데서 계시를 받으시고 요한계시록 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힘드셨어요. 사도 요한 편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힘드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약 100년의 신약 연대를 추정해 봤을 때 해가 갈수록 복음 전파 사명이 점점 중요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 원리를 오늘날 정리하면 2000년이 갔으니까 우리는 눈만 뜨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은 일어나서 아직도 안 믿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친척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이웃들 위해서 나가서 또 선행을 하면서 그렇게 또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때가 가깝다 하는 것은 이것이 너무 중요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간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시작해서 재림 예언으로 끝나는 신약이다 하고, 구약은 그가 오신다 하는 거였다면 신약은 그가 다시 오신다 이걸로 끝난다는 거죠. 우리 끝으로 121페이지 한번 함께 읽으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하고 이제 도표 연대표 빼고 그 뒤에 보면은 유다서 계시록까지 설명해 있는 거 보시죠? 예. 우리 5번에 있는 시로편한 신약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부터 시작.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거룩한 복음을 기록했는데 그것은 구주 대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삶과 가르침이었다네. 사도행전은 말해주네. 하나님이 사도들과 함께 행하셨던 이적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였네.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권고하고 책망하며,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서만의 믿음을 보여주네.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는 말해주네.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골로새서는 우리에게 말하네. 하나님을 따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살자고. 데살로니가에서 우리는 배우네. 주님이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디모데서와 디도서에는 직분자에 대한 교훈이 있네. 빌레몬서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기록했고 이 사랑은 그리스도인만이 안다네. 그리스도는 율법으로 미리 보여주었던 복음을 보여주네. 유다서는 거룩한 믿음을 헛되고 좋은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가야 할 좁은 길을 보여주네. 요한은 그의 새 편지에서 사랑에 거하는 것을 즐거워했고, 유다는 심판과 진노 지옥에 대한 무서운 경고를 주네. 계시록은 저 굉장한 날을 예언하네. 그 날에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무서웠다는 죄인의 지주가 된다네. 아멘. 여기서 121페이지에서 히브리서하고 베드로서 사이에 있는 거는 유다서가 아니고 야고보서, 그 미스프리트입니다. 야고보서는 거룩하지 못한 믿음은 헛되고 죽은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여기서 이 거룩함은 우리의 믿음에 따른 행함을 따라서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죠. 예, 유다서, 네. 예,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서 이렇게 돼야 되죠. 그리고 그 아래 도표를 보시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나오는데요. 초림은 구유에 누우셨고 재림은 산 위로 오시고, 초림은 속죄양으로 오시고 재림은 왕으로 오시고, 초림은 멸시받고 거부되셨고 재림은 모든 사람이 무릎 꿇고 절하면서 영광 돌리고, 초림은 낮고 가난하고 재림은 풍부하고 권능 있고, 초림은 예수님의 적을 위해 죽으셨고 재림은 예수님의 적을 도멸하시고, 초림은 사단이 구주를 시험하고 재림은 사단이 무정에게 갇히고, 초림은 그리스도가 의롭지 못한 세상에 사시고 재림은 그리스도가 세상을 의롭게 하시고, 초림은 그리스도가 죄를 위해 죽었다 부활하시고 재림은 그리스도가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만일에 오늘도 내가 표치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산다, 그러면 우리는 문자적으로가 아니고요, 상징적으로 이미 재림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 부분 깊이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했을 때 지상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천국. 그 부분에 대해서 큐티에서 계속 강조하고 가르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히브리서 저자가 이상하게 작자 미성으로 있으면 바울이라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네. 그게 아침과 좀 기름이 네. 제가 국민학교 때까지는요, 사도 바울이라고 교회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학자들이 결정적으로,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서부터 있었지만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알려진 거겠죠. 그랬을 때 제가 중고등학교 들어가니까는요, 전도사님들이 이거는 이렇게 박식하신 분은 사도 바울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증거는 없다라고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점으로 보면은 한국 교회로 보면은 한 1970년대 중반 정도부터 히브리서 기자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전에는 사도 바울이 했다고 이렇게 가르치다가,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 히브리서 기자라고 하는 게 이게 정통입니다. 학술적으로 따지자면은 바울이 안 쓰는 여러 가지 표현들. 기자란 말 기록한 사람. 네. 기록자. 네. 누군지는 모른다는 거죠. 만약에 추정을 한다면 뭐 아굴라나 아굴라의 제자들 혹은 사도 바울의 제자 이렇게 추정을 할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사용한 것과 대조를 하면은 너무 이제 차이가 나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어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쓰는 그 방식이 있는데, 아마 그런 점에서 이제 학자들이 더 정리해놔서 요즘에는 그냥 바울이라고 하기보다는 히브리서 저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드시려고 했는데 지금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기도도 못하겠고. 아니요. 마무리를 오늘 드시고 제가 그냥 얼른 빨리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기간 이제 몇 과 안 남았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정리해서 우리의 사람의 몸의 기억력은 점점 쇠퇴하지만 내 영혼의 그러한 암송과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